대적기도 1. 대족기도의 원리와 능력 2부 4.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기 전까지 나는 귀신을 쫓고 그들과 싸우는 것은 아주 특이하고 신기한 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림의 고수들이 장풍을 날리며 휙휙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씩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한 영적 전쟁은 아주 평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악한 영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살며시 숨어서 장난을 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고 있었으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 분별력과 지식이 부족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나는 그들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씩 새로운 사실과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지식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양지에 있는 학교의 기숙사에 머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살 비슷한 증상이 와서 심하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 증상은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린 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났으며 모든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어지럽고 구토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목이 심하게 부어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는커녕 앉아있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들고 어지러웠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목이 심하게 부어서 침을 삼킬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이를 악물고 간신히 침을 넘기면 몇 초 동안은 견딜 수 있었지만 다시 침을 넘겨야 할 때는 너무나 목이 아팠습니다. 결국 나는 수업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양지에서 부천에 있는 집까지는 약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는지요. 나는 구토가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아가면서 어서 집에 도착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기간은 약 3일 정도였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을 아주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부디 나의 죄가 용서받고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있는 회개 없는 회개를 아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도무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3일이었습니다. 드디어 간신히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는 탈진해서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내 모습을 보고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신혼이라 아직 아이가 없을 때여서 아내는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오니 마음이 조금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침을 삼키는 것도 엄청나게 아픈 상황에서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몸도 어지럽고 힘이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먹어야 한다고 주스도 가져다 주고 미음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목에 닿아도 목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서 도저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내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지만 나는 거의 들리지 않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비실비실 대답하고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왜 아픈지는 몰랐지만 좌우가 너무 아프고 기도도 안 되니 빨리 잠이 들어서 이 고통을 잊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무언가를 하려고 주방으로 가고 나는 내 방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아차, 이거 내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아파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통증, 뭔가 보통 때의 아픈 것과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위축되고 눌리고 그저 자연적으로 아픈 것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방 한구석에 있는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내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 눈을 보는 순간 내가 악한 영들에게 속고 있었다는 것을 갑자기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쯤에는 어느 정도의 영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보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지 아닌지 조금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진작 거울을 보았다면 좀 더 빨리 알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과 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나는 화가 나서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직 입을 벌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빨리 안 나가? 나는 그렇게 한마디 호통을 쳤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고생하고 속아서 눌린 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1초도 지나지 않아서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시원해졌습니다. 나는 튀어 일어났습니다. 팔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목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통증은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나는 기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요란하고 강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놀라서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 비실거리고 있던 내가 멀쩡해져서 신나게 기타를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요? 미움 좀 가져다 줄까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미움 필요 없어요. 밥하고 김치를 갖다 줘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물도 못 마시는데. 괜찮으니까 얼른 갖다 줘요. 배가 고프니까.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밥과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김칫국에 밥을 말아서 미친 듯이 개걸스럽게 마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아내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내가 이걸 보니까 믿지, 이야기를 들었으면 안 믿었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사람이 멀쩡해져요? 식사를 하고 기운을 차리고 정신이 돌아오자 나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과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몸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간절하게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있던 고통의 모든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어떤 문제로 씨름을 하다가 무엇인가 나의 잘못된 부분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을 때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악한 영들이 나를 속이고 들어와 역사한 것입니다. 이때에는 회개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간구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대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악한 영들을 쫓아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선포해서 쫓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진리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7, 8절 말씀. 우리는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때에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여 도망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마귀가 저절로 도망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를 드려야 하며 어느 때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험한 나의 실수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해야 했을 때 그저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만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마귀를 대적했으면 그는 그 순간 도망했을 것이며 나는 그렇게 쓸데없이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실패를 통해서 두 가지의 기도 방향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에 대한 분별, 기도의 방향에 대한 분별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상황에 필요한 적절한 기도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가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 마귀를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마음이 강팍해지기만 하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시점에서 계속 흐느껴 울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울면 울수록 점점 더 마음이 가라앉고 위축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위 이야기의 내 경우처럼 마귀에게 명령하고 쫓아내야 할 때 그저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거나 회개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고통은 더 증가될 것입니다. 싸움터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더 두드려 맞을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귀에게 더 얻어맞고 비참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영의 분별과 기도의 분별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상황에 맞는 바른 기도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좀 더 자라고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순결함과 분별력과 지혜에 있어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함으로 영적 승리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분야를 다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래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